아멘. 우리 같이 오늘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약자도 불편하지 않는 나라. 불편하지 않는 나라. 오늘은 이 약자도 불편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내용들을 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답게 우리가 깨뜨려야 될 우상이 있는데 능력주의를 깨뜨리셔야 돼요. 능력주의. 세상은 이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삽니다. 능력주의가 지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능력 있는 그런 그 자들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갑니다. 능력 있으면 다 가져가라. 능력 없으면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능력주의가 어떻게 보면은 마치 어떤 우리 크리스찬들도 고지론이라는 말씀 들어봤을 거예요. 능력을 가지고 고지를 점령해야 된다. 맞는 말이긴 한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 표현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승리주의라는 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언제나 승리한다. 최종적인 승리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언제나 만지는 것마다 손대는 것마다 모든 게 다 잘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도 복음적이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약하고 실패하면 다 불편하고 그것은 끝난 것이고 그것으로 어떻게 보면 그 인생 자체를 우리가 평가를 해버리는 경우들이 많은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그런 개념 자체가 박살이 나야 됩니다. 그게 우상이거든요. 우리들이 마음속에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먼저 보시면 자기 육체에 박힌 이 가시, 안질, 그러한 간질이라고도 하고 하는 이 병,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죠. 근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대요. 나는 강해져야 되고 생각했고 다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너 약한 데서 하나님의 어떤 나라가 온전해져. 우리 여러분들 너무 내 자신의 어떤 능력을 최대치로 올려야만이 하나님이 뭘 온전하게 만들고 쓰실 거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내가 인간은 따지고 보면 1등부터 60등 100등까지 다 있잖아요. 다 1등일 수는 없잖아요. 그게 사실이고 여기도 IQ 다 1등부터 다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다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외모 똑같을 수 없잖아, 솔직히. 키 똑같을 수 없고 다 똑같을 수 없어요. 약한 게 있고 강한 게 있기 마련이고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면 작은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하나?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내가 좀 건강하면 좋겠습니다. 건강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좀 더 건강해서 하나님의 일을 더 화끈하게 더 멋지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날 좀 고쳐달라고 계속 기도한 거예요. 3번씩이나. 그렇잖아요. 안질, 간질 예배 드리다가 갑자기 자빠져 버리면 간질이 와서 그 좋겠습니까? 나쁘잖아요. 예전에 그 리고렌인가요? 그 목사님도 설교하다가 간질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간질, 안질이 사역에 방해가 돼야 안 돼요? 된다고요, 방해가. 근데 네 약한 데서 온전해진대요. 온전해진대. 나는 건강해야 더 잘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부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되면 좋지요. 재정도 늘고.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너 가난해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는 만들어져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착각을 버리셔야 돼요. 착각을 버리셔야 돼요. 약한 자도 하나님이 그걸 샘플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는데 이사야서 11장 6절인데요.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찜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말도 안 되는 그림이죠. 일이랑 어린양이 같이 누워 있어. 이렇게 함께 살고 있고 표범하고 어린 염소가 함께 누워 있어요. 염소가 누울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는. 그죠? 그런데 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이야기 속에 보면은 약자와 강자가 같이 살고 같이 눕고 또 어린 애기가 저 엄청난 짐승들을 끌어요. 이 엄청난 세상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 헬스장 가고 격투기장 가가지고 몸 불려가지고 사자랑 싸워야 내가 살아남는다. 그게 아니에요. 어린 양은 어린 양대로 사자와 함께 그리고 또 이러한 표범들과 함께 이리와 함께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것, 함께 뛰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하고는 너무 다르잖아요. 어린 양 저런 어린 그런 짐승 염소들은 표범한테 잡히고, 그죠? 이리들한테 먹히고 강자에게 약자가 다 먹히는 세상이잖아요, 지금.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이루어지는 세상을 만들 때 그 대표적인 게 약한 나를 쓰신다는 거죠. 약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얼마든지 너 약해도 불편하지 않게 내가 다 너를 통해서 역사할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할 때 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한다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내가 어린 양 같고 아무리 약자의 어떤 모습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너무 비관적으로 세상을 살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죠. 내 은혜가 덮는다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니까 너무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두 번째는 여러분들 누가복음 이거 같이 한번 볼게요. 12장 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일상의 어떤 그 경제학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그러한 어떤 그 사랑을 요 6절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참새는 가난한 사람들이 단백질 공급을 위해서 먹던 그런 그 음식인데 사냥꾼들이 사냥을 해가지고 잡았을 때 사냥감 중에는 온전한 것도 있지만 뭐 눈이 다쳤다든지 어떤 상품성이 없는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참새들도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이 시장에서 나가서 팔 때 여기 보면은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린대요. 홀수인데 지금 이게 홀수인데 이걸 해결하는 게 어디냐면은 여러분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은 요 말씀이 또 나와요. 여기 보시면 참새 2마리가 몇 사리온에? 한 아사리온에 팔린대. 그러면은 두 아사리온이면 4마리거든요. 근데 지금 이 12장 6절에서는 두 아사리온에 몇 마리예요? 참새 5마리예요. 안 맞죠? 한 아사리에 2마리면 두 아사리면 4마리인데 여기 5마리가 나와요. 홀수가 뭐죠 이게? 5번째 참새는 뭐예요? 네? 덤이에요. 많이 받아보신 분들은 알죠. 사과를 사러 갔는데 주인이 하나 얹어주는 그 사과가 덤이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 그 과일 가게를 갔는데 과일 아줌마가 주인 아줌마가 딸기 한 바구니랑 그 다음에 가지포도라고 있잖아요. 그 가지포도 그 가지포도랑 그리고 용과라고 있잖아요. 용과랑 해가지고 다 저보고 이 5,000원에 다 가져가래요. 그래서 이게 웬 떡인가 싶어가지고 그걸 샀어. 나는 또 사가지고 신나게 가지고 갔는데 딸기가 먹을 게 없어. 다 물로 터져가지고 얼마나 속이 상하든지 뭐 이런 아줌마가 있어가지고 가가지고 그냥 싸우려다가 귀찮아서 안 갔어요. 귀찮아서 안 갔는데 아니 이 딸기가 이게 사람 만약에 손님을 접대한다 그러면은 이거 도저히 못 내놓을 딸기예요. 막 다 물로 터져가지고 덤을 만약에 그런 걸 줄 거면 제가 만약에 과일을 새 거를 샀을 때 이거를 그냥 껴주든지 그냥 갖다 드시라고 이거 그 대신에 흠이 많으니까 이렇게 잘라서 먹으라고 그렇게 주면 덜 욕먹죠. 그죠?
근데 그걸 돈을 받았거든, 5천 원을. 그렇게 더 화가 나는 거야. 이거 5천 원짜리도 안 돼 보이는 거야, 이거. 그런데 지금 여기 5번째 참새가 뭐라고요? 덤인데, 새 거를 어느 놈이 그대로 주겠어요? A급을 덤으로 그렇게 주실 수 없죠. 덤으로 얹어주는 참새는요, 눈 멀거나 다리가 부러졌거나 뭔가 이렇게 좀 문제가 있는 참새죠. 상품 가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얹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서 12장 6절에서 뭐라 그래요?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여기서 말하는 그 하나가 뭘까? 존 스타트가 이 설교를 하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 참새 비유를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 하나는 바로 덤이다. 덤으로 주어지는 그 쓸데없는 참새, 그 상품 가치 없는 그 한 마리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않는다. 우리는 이 5번째 참새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거는 상품 가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도 잊어버리지 바 되지 않는다.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연약하고 보잘것없어도 하나님은 그 한 생명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은 그것 가치 없게 여기고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잉여라고 해요. 잉여 인생. 나머지 것들. 아무도 안 데려가는 나머지 잉여 인생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냥 무시하지 않고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덤과 같은 이 존재는요, 상인의 장부에도 안 들어가고 산 사람 장부에도 안 들어가요. 이거는 아예 가치가 없기 때문에 거기다 안 넣는다고. 근데 하나님은 그걸 뭐래요? 다 적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잊지 않으시, 이 찬양도 있잖아요. 잊지 않으시는 주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약자.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곳이에요. 교회는. 그래서 교회는 어느 누가 와도 소외당하거나 무시당해서는 안 됩니다. 그 하나하나를 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뭐 끊임없이 가치를 증명하라고 그러잖아요. 가치 증명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부족해도 연약해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불편하지 않은 그러한 인생이 돼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한 자가 와도 불편하지 말아야 돼요. 부자가 와도 불편하지 말아야 되고, 병든 자, 어떤 실패한 자가 와도 불편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한 시선이 있어야 되고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참된 그런 장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결국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 참새들이 모여가지고 자기 우월함을 뽐내는 사교 클럽 아닙니다. 5번째 참새들인 줄로 믿습니다. 착각하셨죠? 지금까지 자기가 1번, 2번, 3번, 4번인 줄 알았죠? 아니에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5번입니다. 아멘? 맨날 뭐라고 불러? 찬양할 때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하다고 고백하잖아요. 5번째 참새라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몇 번째인지를 기억하면 결국 또 다른 참새들을 볼 때도 같이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창조주 품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품 안에서 우리 모든 이 5번째 참새들끼리 짹짹짹짹 하면서 불편함 없이 지내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불편하셨어요? 교회에서? 그거 잘못된 거예요. 불편하지 말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그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오죠. 그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도 보면은 이른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그 이제 인력 시장이죠. 여기서 이제 사람을 뽑아다가 포도원으로다가 이제 드리게 되는데 저기서 말하는 이른 아침은
거의 6시를 말해요. 유대인들이 이제 일을 시작하는 시간이 6시 정도 되는데 저 시간 뒤 지나서 이제 제 3시에 사람을 뽑습니다. 성경의 시간은 더하기 6이에요. 그래야 지금 우리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3시는 9시를 말합니다. 9시에 또 나가서 사람을 또 뽑아서 또 포도원으로 드리고 이런 식으로 또 12시에도 그리고 오후 3시에도 또 사람을 또 찾아가지고 포도원에다가 드려요. 근데 놀라운 건 6시가 마감인데 5시쯤 돼가지고 또 일꾼을 뽑아가지고 또 드렸어요. 이 사람은 몇 시간 일해요? 1시간밖에 일을 안 해요. 그러면 당연히 아침 6시부터 온 사람은 임금을 줄 때 자기보단 덜 주겠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원래 이 사람은 이제 품삯을 약속을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자기가 받을 건 받았지만 저 1시간밖에 일을 안 하는 사람은 당연히 뭐 적게 주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인이 그렇게 주질 않습니다. 그렇게 주질 않고 6시에 왔던 사람하고 똑같이 품삯을 쳐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 화나죠? 화나잖아요. 나는 아침부터 와서 일했는데 저놈은 오후 5시에 와가지고 1시간 일했는데 나랑 똑같이 줘버렸어요. 그럼 화나죠? 근데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들 이게 되게 재미난 게 주인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은 6시에 오는 사람하고 약속을 했어요. 처음에 얼마를 주겠다고. 이 사람한테는 약속 지킨 거야. 근데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그저 써준 것만 감사해. 뭐 약속도 없어. 그냥 대충 쳐주길 바라는 거야. 그런데 똑같이 쳐준 거예요. 똑같이 하루 품삯을 다 줘버린 거예요. 다. 그러면은 주인은 잘못한 게 없고 이쪽에게 긍휼을 베푼 거예요. 긍휼을 베푼 거예요. 그러면서 주인이 하는 말이 20장 마태복음 20장 15절 보니까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내가 선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선함을 보였는데 네가 나를 악하다고 하느냐. 너랑은 내가 약속을 지켰지 않냐. 이게 지금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분노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분노할까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내가 6시에 온 줄 알아요. 내가 9시에 온 줄 안다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 비유를 보면서 분노하는 거예요. 아, 이런 게 어딨냐고. 근데 우리가 아까 몇 번째 참사라 그랬어요? 5시 참새고 우리가 몇 시에 들어왔어요? 오후 5시에 들어온 거예요. 5자는 아주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오해하지 말라는 5자예요. 여러분들 5번째 참새도 그렇고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도 그렇고 다 잉여예요. 잉여. 그야말로 나머지들 끄트머리들 아무도 안 데리고 하는 거. 아무도 안 데리고 하는. 인력 시장에 나왔으면 제일 건강하고 기술이 있고 좋은 사람 데려갈 거 아니에요? 아침부터. 근데 뽑고 뽑아도 안 뽑히는 맨 마지막 남은 잉여들. 그걸 하나님 이 주인이 데려다가 쓴 거예요. 데려다가. 결국 거꾸로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지금 마음이 감격이죠. 감격. 이 사람은 셈법 자체가 끼어들 어떤 공간이 없어요. 이 사람은 계산 안 하고 있어요. 그냥 써준 것만도 감사하지 무슨 얼마 받을까 기대도 안 합니다. 그냥 주는 대로 받겠다는 마음이지 셈법 자체가 이 사람한테는 안 들어가요. 근데 뭐 9시 정도 들어온 사람은 6시랑 같이 주려나? 뭐 12시보다 더 주려나? 뭐 이런 생각들을 막 하겠지. 근데 오후 5시 인생들은 그저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후 5시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후 5시 인생이고 그저 이 사람들이 주인에게 감사하는 마음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와 어떤 그 감격의 어떤 그러한 눈물밖에는 남아있지 않은 것. 그게 우리가 우리를 똑바로 직시할 때 만나게 되는 겁니다. 만나게 되는. 근데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면 6시에 온 줄 알고 9시에 온 줄 알고 착각들을 하면서 남들에 대해서 정죄하고 그런 바쁘어진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다 부적격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다 부적격자들이에요. 다 부족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시는 거예요. 여기시는 겁니다.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헤아려서 정말 우리 교회가 이런 잉여에 대해서 불편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을 보면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이 잉여랍니다. 서로 의지하며 삽시다 하고, 예, 서로 잉여예요. 잉여. 저도 잉여입니다. 여러분들도 잉여고 다 잉여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우리가 이 공간을 함께 지키고 함께 나가면 이 교회가 절대로 불편하지 않는 그런 그 교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긍휼의 마음을 갖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으세요 한번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잉여들에게 가서 전하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평강 안으로 들어오라고 여러분들이 항상 그렇게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으세요 함께 찬양합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인생 상황을 실천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위로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어렵나요? 고통에 멍에 벗어서 보이세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 열고 주님 받으세요. 기쁨이 넘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둠 거치고 새벽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어떤 평안을 얻으니 찬성이 넘쳐요. 생선들 기쁨 전해져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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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믿는 자들은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하나님 나라의 것이라. 저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할렐루야. 우리 시간 우리 오늘 말씀을 함께 붙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정말 모든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또 서로를 품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참으로 부족하고